현대를 양극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권력자와 일반 대중,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안에 의하면 전 세계 부유층 1%가 전 세계의 자산 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하위 50%가 전 세계 가난한 하위 50%가 전 세계의 자산 1%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종주국가 같은 미국을 보면 미국의 그 상위 1%의 부자가 미국 전체의 부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하위 50%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산은커녕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빚이 더 많대, 자기의 재산보다. 한국도 부의 편중도가 심해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부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부가 부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재벌 3세, 4세들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많은 부분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나 혹은 임대 수익이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산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구제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부자들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요새는 부자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대부분 다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도저히 뭐 맨발 벗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층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서로 금권과 또 권력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거의 봉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죠.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뭐 이런 겁니다. 그 앤드류 양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1945년생이라고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44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20년에 거행되는 아니, 내가 얘기 잘못했어요? 1975년생 44살. 예,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2020년에 거행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만계 미국인이고 변호사며 기업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공약을 내걸었어요. 첫 번째 공약이 뭐냐면 미국에 사는 18살 이상의 성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매달 $1,000불씩 주겠다는 거예요. 매달 $1,000불씩.
누구에게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돈이 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요? 근데요,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거대 기업, IT 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또 뭐 페이스북, 그 외에 뭐 많은 IT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죠? 1,000불씩, 우리 저 어른들 한 달에 1,000불 못 받는데 1,000불씩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찍으세요. 이거 선거법에 걸리나 모르겠어요. 둘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보험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중심이 아니고 기업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 이 친구가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양극화를 한번 해소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소유와 존재라는 측면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to have 아니면은 to be,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유와 존재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거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뭐 지식이 많습니까? 부자라고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교양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교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인격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격자라고 해서 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마치 뭐 인격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뭐 교양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마치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요. 자기는 뭐 존경을 받아야 될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그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소유와 존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영적으로 거듭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카고에서 뭐 나름대로 돈을 좀 벌었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적어도 장로님 혹은 목사님하고만 말을 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인식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무지렁이든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 인식입니다. 부자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고통과 고민이 많죠.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아마 속은 편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지만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자기 양심도 자기를 정죄했어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세상적으로는 별로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늘 괴로웠어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위로도 해보고 정당화도 시켜봤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리 정당화해도요, 자기의 양심은 속일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IRS 직원이에요. IRS에서 텍스 어디시 나왔다 그러면 벌벌벌벌 떱니다. 누구에게나 세금 걷는 사람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한테 잡히면요, 내가 죄를 아무것도 안 지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세금 징수 방법은 자기의 재주껏, 자기의 능력껏 가능한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걷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막 그냥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죠.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쥐어짜는 그런 사람이 이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세리는 유대인들에겐 매국노에다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단어는 항상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 성경에서도 보면 세리와 죄인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민족 반역자로 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같은 동족에게 멸시받는 것은 이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 때요, 우리는 웬만하면은요, 밥을 굶어도 허드렛 일 안 했어요. 왜요? 멸시받으니까. 저런 일 하고 있어. 멸시받으니까. 근데 미국에 오면은 어떻게 삽니까?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번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한국서부터 그렇게 살아야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주 좋은 직장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직장이 시원찮으면요, 결혼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멸시당하니까. 한국의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난리예요. 그 신문에도 보면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뉴스에 매일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그런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 누가 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수십만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일하지 않고 판판히 놀면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멸시하는 태도, 그것도 일종의 자아 상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부자예요.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고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아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만큼 순수한 동기로 나온 사람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요? 축복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축복받아서 부자 돼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왜 해주십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 목적이 돈 때문이라면, 아니면 혹시 정략적인 동기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자,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어요. 예수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리장이라면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예수를 보겠다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나이는 먹은 게 주책을 부린다,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기필코 만나고야 말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삭개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고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그건 아무런 베네핏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기회는요, 이 세상에서 기회 있을 때 약삭빠르게 그걸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남이 차지하기 전에 나가 먼저 차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상적인 기회는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회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회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기예요. 또 위기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아주 잘 나가가지고 고위 관료가 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위기가 되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기회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주의 사역 앞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회는 전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될 때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해야 될 때, 내가 헌신해야 될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역을 하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젊어서는 뭐하고 다 늙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기야 뭐 늙어서도 안 하겠다는 사람보다 낫지만 별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께서 만나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요, 애타게, 진실하게,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게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목숨을 걸고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수도, 호랑이나 사자도 목마른 사슴이 여기에 올 거 알거든요. 거길 지키고 있어요. 그거를 알면서도 물을 먹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내 심령 안에 주님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때의 감동,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그때 그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엑스터시를 맛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베드로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모든 일 가운데 그런 일 처음 느낀 거예요. 저도 처음 은혜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냥 이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뭐 지지고 볶으면서 더 이상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나서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나눠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다면 그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혼돈된 세상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거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뵙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확 드러났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 죄인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때 예수라는 청년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이건 웃기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갈릴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는데, 밤새도록 한마디는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담그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여태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내가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내려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할 말이 많았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50보 100보 아닙니까?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여태까지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항변했던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죄인 맞아요. 내가 왜 도둑놈입니까?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근데 도둑질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원래는 토색한 것을, 이게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남의 거 뺏었거든. 내가 도둑놈 맞거든. 4배 갚겠다고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도둑질한 거는 4배 갚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비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갚지 못하고 떼어먹었어요.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간도 오래 지났고 기왕에 떼어먹은 거 유야무야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갚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미안하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며 민족 반역자 세리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구원은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연구하고 난 다음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채우느라고 노력하고 고생을 했지만 만족감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권력이 있었지만 멸시받으며 살았어요.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삭개오는 죄와 허물과 고독과 사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최고의 환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